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무지무지한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얼굴을 한번 쫙 봤는데요. 아직 덜 행복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1대1로 만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활짝 웃는 이미지요? 지적인 이미지요? 아니면 부드러운 이미지? 아니면 좀 럭셔리한 이미지? 부잣집 아들, 딸 같은 이미지요? 아니면 제가 기도원에서 봤으니까 성령 충만한 이미지? 그럼 제가 약간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좋든 싫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같이 체면을 중요하게 하는 나라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니까요. 미국의 여름에 어떤 사람이 가죽 잠바를 입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미쳤나 봐. 무슨 여름에 가죽 잠바를 입어. 저렇게 생각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도 이상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했습니다. 뭘 입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중요하고요. 브랜드도요. 가장 큼지막하게 가장 잘 보이는데 딱 붙어야지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 타면서 이렇게 막대기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조그마면 잘 안 팔리는데 큼지막하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어 있으면요. 그게 아주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특별히 고가의 명품, 이런 명품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기고요. 동시에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중요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명품을 만드는 회사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팔려가지고 세일을 하고 또 세일을 해서 어떻게 하면 팔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오히려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싸게 산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4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론이니까요. 혹시 적으실 분들 있으면 적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표면적 이미지입니다. 이는 나도 알고요. 남도 알고 남도 인정하는 나의 1차적이고 단편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돈이 많아 보여.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 잘 도와준다던데. 이렇게 보면 이런 이미지가 표면적인 이미지입니다. 그 안에 어떤 꼼수가 숨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왜 도와주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저 사람 잘 도와줘, 저 사람 돈이 많아, 저 사람 괜찮아 하는 이런 나도 알고 남도 아는 표면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나타내고 싶은 이미지입니다. 이는 나의 모습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추한 모습은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일터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욕을 하고 거기에다가
쌍욕을 하고 거친 말을 하다가도 교회만 가면 집사님 평안하시죠? 오늘은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처럼 군다던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도적인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들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요,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이미지입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사 참 좋더라. 보기와는 다르게 보기는 험악하게 생겼는데 마음이 넓고 아주 순하더라. 사람도 잘 챙겨. 그렇게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드러난 이미지를 세 번째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한 번도 화를 낼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갑자기 변해서 폭력적으로 변하든가 사람을 때린다든가 하는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무의식의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예, 포면적이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이런 포면적이고 단편적인 이미지죠. 자, 두 번째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입니까? 예,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입니다. 의도된 이미지죠. 세 번째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무의식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신이 의도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무의식 이미지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이 네 번째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곳으로 끄집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보통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아는 부분은 한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를 모르는 부분이 한 80%가 있는 거예요. 80%는 무의식입니다. 20%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80%의 무의식을 줄이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의식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자신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식한다면, 내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범위를 자꾸 줄여간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의식에 있으면요,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막 화를 확 내는 무의식 속에 내가 있다면 이 화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난 후에 내가 또 화를 냈구나. 그런데요, 이 무의식에 있는 것을 자기가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어떨 때 보니까 내 안에 갑자기 화를 내는, 급박하게 화를 내고 폭력적인 나의 모습이 있더라.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그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인식 가운데 와서 내가 나를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버튼이 하나씩 있다고 그래요. 버튼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에 있는 나의 폭력성이나 나의 더러운 것이나 나의 어떤 것들이 팍 나옵니다. 버튼을 누를 때. 그래서 버튼이 어떤 버튼이 있냐면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컨트롤하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는데 자존심을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에 있던 그런 폭력성이나 화나 이런 게 탁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막 자존심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이겨내요. 잘 참여해요. 근데요, 돈의 버튼을 툭 누르면요, 이 사람이 까무러칩니다.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마다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다른 사람이 누르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누를 때 무의식에 있는 자기의 어떤 폭력성이나 자기의 어떤 것이 의식상으로 딱 나오면서 자기가 절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 다 알고 있는 표정 같습니다. 예,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치는 거울의 이미지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 번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내 앞길만 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민감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남의 평가에 자신의 정체성이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 사람 참 인격이 잘 됐어. 그 사람 정말 진정 크리스찬인 것 같아. 그 사람 정말 그 직분에 맞는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번째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며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6장 5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할거늘 하면서 우리 어떻게 떡을 안 가져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하시네? 그러면서 오해하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1차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통치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현재로 보면 슈퍼스타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2000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가장 1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먹을 것만 채워줘도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1차적인 것이 소망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죽은 자도 주님의 말씀에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방을 이끌 정치적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해야겠지. 그러면서 자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에 와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은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바꾸십니다. 그전에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주님은 이 빌립보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 중요한 부분이 오니까요.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 속에 숨은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심을 파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정책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도 되지만 동시에 대답하는 사람의 정체성도 이 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는 신앙인들에게도 신앙 정체성에 대해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 대답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사명, 인생의 목적과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답변은 예수님의 위치를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답하는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종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는 여러분에게 있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처럼 1차적인 해결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이 질병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물질이 너무 부족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이신 주님께서 오늘 나도 좀 채워주세요. 주님, 사업이 잘 안 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업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캄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자녀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능시험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녀의 앞길과 결혼의 문제, 태의 문제 때문에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픈 자들을 능히 낫게도 하시고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풍족하게 먹이시고요.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억울한 자, 소외받은 자를 주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데 이는 2차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런 부차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2차적인 것은 그 근본에 대한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요, 열과 기침이 납니다. 이 열과 기침은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2차적인 것이죠. 감기 바이러스를 잡으면요, 열과 기침의 증상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기침과 열을 잡았다고 해도 근원이 되는 감기 바이러스가 숨어서 살아있다면 다시 증상인 기침과 열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침 감기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잘 안 가는데 병원까지 갔습니다. 이비인후과 가가지고요, 치료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하고 약 몇 번 먹으니까 기침과 열이 안 나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또 기침과 열이 나오고요. 또 할 수 없어 또 병원에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침과 열은 2차적인 것입니다. 증상입니다. 제가 이 증상이 없어졌다고 다 나았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니까요. 이 증상은 언제든지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기침과 열을 안 하기 위해서는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야 합니다. 감기의 근원을 잡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즘 감기가 오래가는 것도 증상이 사라지면 방심하게 돼서 근원을 잡지 못하고 이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참지 못하고 화를 막 자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할 때 또 치료할 때 화 자체보다는 이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는요 2차적인 증상입니다.
화를 내게 하는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야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근원적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기에 앞서 2차적인 증상을 따라 살아왔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근원을 붙잡고 계십니까? 근본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평안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증상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질문을 바로 제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이 납니다. 신이 나서 엘리야 같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을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 같이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막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이시고 능력의 소유자고 위대한 지도자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자들도 그 테두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상은 제자들도 그 테두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원래 하고 싶었던 질문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주님의 질문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제자들이 너도 나도 위의 대답처럼 엘리야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답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요 조금만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대답이 틀렸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니까요 조금만 눈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의 대답이 틀렸구나, 다른 대답을 원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사람들의 대답이 자신의 대답인데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원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완전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겁니다. 내 대답인데 다른 대답을 원하시니까 막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전부터 느낀 예수님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대답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즉흥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요 즉각적으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소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다음 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고통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베드로가 칭찬도 받았겠다 앞장서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제 목소리 굉장히 교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지 모릅니다.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일에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정답을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제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쫓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고는, 이 부활을 모르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라면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 저요 11조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봉독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성경 통독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봐도요 권사 30년 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대답으로는 천국 문 앞도 밟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슈퍼스타로 생각하고 그를 따르면 무슨 도움을 받지 않을까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자로 여기고 믿고 기적을 보고 몰려듭니다. 어떤 이들은요 혁명가로 믿고 해방을 기대합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 메시아로 믿고 빵을 기대합니다. 어떤 이는 도덕적 교사 및 성인으로 믿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쫓아가면 거기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기본적인 진리를 믿지 못하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올바른 대답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 따위가 예수님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정한 고백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게 되고요. 슈퍼스타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고 죽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당신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기회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천국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힘과 기도 응답의 약속을 더불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은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으며, 도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신앙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주문처럼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느낀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객관식이 아닙니다. 객관식 1, 2, 3, 4 놓고 그 중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을 내가 그걸 찍어가지고 1번 나도 그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관식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실존적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한번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은혜로 영생을 얻을 것을 의미한다는 고백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의 겸손과 희생의 정신을 따라갈 것이라는 다짐도 더불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순간 기침과 열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그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문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문제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자녀만 되기만 하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영생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1+1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생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의 열쇠도 주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데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기도 응답의 열쇠도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의 문은 항상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쇠를 지닌 자들이 기도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런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시어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도 응답의 열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은혜들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고 주님, 이 근원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열쇠,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증상들을 오늘 이 기도하는 순간 주님을 만나면요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증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